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신을 살피라는 지난주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원래 한복에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양이 많아서 이제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내가 구원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천국 백성이 됐는가, 이걸 이제 살피라는 겁니다. 자칫 오해하면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기 보면 오늘 나오는 대로 지난주에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이 의라 그랬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들보다 행위가 더 나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건가 싶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 우리가 거듭나면 심령이 바뀌잖아요.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로마서 7장같이 7장을 예로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소원은 있으나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야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우선 심령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씀하시는 대로 36장 2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대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잘하고 뭐 잘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하면 거절을 당했죠. 그러나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의가 없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면서 아파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 대로 부드러운 완악한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새 마음을 받았다는 것이 밖으로 이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는데 내면적인 증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또 증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면적인 증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그거는 심령이 가난하냐? 그 다음에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이 8보, 애통이 하느냐, 온유해 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느냐, 마음이 청결하냐, 화평케 하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느냐, 이런 내면적인 표시가 자기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구나 이렇게 살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이런 내면의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그게 밖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옷을 한 벌 달라는 자에게 2벌 옷을 주며 오리를 가지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게 되어지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이 그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선은 천국 자녀라면 바른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5장 7장 바른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절수를 잘못 적었는데 거기 이제
말에 대한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가령 맹세하다는 게 이제 5장 33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33절에 또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시요 임이요. 그 다음에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래서 지나가선 악에서 나느니라. 이런 것에서 이제 맹세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것이 평소에 먹히지 않아.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바른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마음이 의에 주려 있으면 그것이 이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의에 주려 있으면 바르게 생각하고 입을 열 때 바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바른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 행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단번에 그렇게 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심령이 계속 새로워지면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가 하나를 요구하면 둘을 줄 것이다.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까지 내어준다는 말은 누가 하나를 원하면 그냥 그거 하나만 딱 주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 더 하나 더 이 정도로 마음이 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넉넉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세리까지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8절에 있는 대로 결국 온전한 이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가 하면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 1서 4장에서 나온 것처럼 사도 요한이 어디까지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단계, 온전한 단계까지,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단계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르시길 원하세요. 근데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자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어떤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부흥회 때 예수 믿고 예수 믿을 사람들 앞에 손 들고 나오세요. 그때 내가 손 들고 나왔다는 그것 가지고도 확실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애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원하는 자에게 둘을 내어주며 원수도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겠지만 거듭난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원수가 왜 사랑이 안 될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6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른 예배, 바른 섬김, 바른 경건.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1대1로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구제를 해도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내가 자랑하고 나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금식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기름을 바르고 막 찡그리고 나 지금 금식하는 중이라고 나 지금 20일째인데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경건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해도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구제를 해도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아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나왔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내면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 어떤 그 변화가 이끌어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예. 금식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25절로 34절에서는 천국 백성은 물질과에도 바른 관계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지 돈이 내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돈이 최고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은 돈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뭐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정말 내면이 변화되었다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100% 그렇게 되지 못해도 하나님 자녀가 기본적으로 굵은 어떤 줄기는 굵은 강줄기는 내가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돼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할 때 뭐라 그러셨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에게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도 골고루 주시고 비도 골고루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가려가지고 내 스타일만 사랑하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 입은 사람은 딱 갈라가지고 갈라치게 돼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났잖아요. 네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뭘 하려고 했던 거냐면 자기의 재물이라는 것, 그 욕심까지도 자기가 짊어지고 소위 구원열차에 자기가 올라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열차에 올라탈 때는요, 그 자기가 의지하던 어떤 자기의 그 재산권, 이걸 가지고 올라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회전문 있죠, 회전문. 회전문에 들어갈 때 가방 4개를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방 4개가 한번 들어가려고 그래보세요. 끼어가 낑기가지고 이제 막 억수로 고생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지언정 부자는 그거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지나친 과장법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성문이 낮에는 열어놨다가 저녁이 되면 걸 닫고 이쪽에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겨우 한 사람 쏙 들어갈 정도로. 그 별명이 뭐 낙타 그 바늘구멍이 뭐 잘한 그런 거 그걸 비유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가면 이게 조그마한 개구멍 같은 그걸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로 바늘 귀를 두고 예수님 하셨다. 이렇게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개구멍은 실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낙타를 뭐 정말 밀어 넣든지 뭐 사관 겨우 어떻게 이제 좀 해도 밀어 넣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늘귀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는 것에서 예수님은 정말 이 바늘 구멍을 얘기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인간에게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실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주님,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의에 줄이고 또 아까 나온 대로 8부에 나온 대로 애통해야 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보니까 도무지 나랑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가, 그런 의의 실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지 된다 그랬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가슴을 찢고 애통해야 돼요. 스스로는 결코 이 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는 심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에게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옛날의 짐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짐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짐들을, 그런 죄악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마음도 애통해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찢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돈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여기 용원에 가면은 뭘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이 영수증을 달라 그러면은 2장 드릴까요? 뭐 아니면 3장 드릴까요? 이러거든요.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교회가 항상 2장, 석장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차를 고치거나 뭔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6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들이 적어주지 않고 가서 당신이 적으라는 식으로 항상 내가 적을게요 이래서 갖고 가는가 봐요. 그래서 갖고 가가지고 6만 원에 사가지고 자기는 8만 원 줬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자기가 챙긴다는 거죠. 자, 어느 교회일까 너무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용원이라든가 그 녹산 지역 일대에 이렇게 쭉 그런 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왔다 이러면은 더 그냥 2장 드릴까, 석장 드릴까 이래가지고. 왜냐하면은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소문이 있죠. 이쪽에 소문이 나 있어서. 아무튼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하던 방법과 거짓을 하는 방법과 이런 욕심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런 실수를 한다든가 그럴 수는 있지. 근데 계속 그런 삶을 예수 믿고 나는데 전혀 옛날의 삶과 심령이 바뀌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 백성으로 내면이 바뀌면 밖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거기서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산 위에 동네와 같이 감출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심령이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어두움의 모습이 그대로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처음엔 좀 덜 짠맛이 살짝 나더라도 자관 이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계속 똑같다. 계속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의 물질과 내 공로, 내 자랑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부분에 가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 앞에도 사탄이 교묘하게 천국으로 가는 길. 난 이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 근데 내면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었느냐? 바뀐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 사람에게 두를 주며 원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또 경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긍휼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하느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고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내기보다 못하면 결탄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힘든 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넓은 길을 막 제시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편말은 천국길, 그냥 넓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아니죠. 정말 좁은 길.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자가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비유죠? 반석 위에 세웠느냐, 모래 위에 세웠느냐, 그 집을. 겉으로 보면 그 구조가 거의 같겠죠. 구조가 어쩌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더 번듯하고 멋질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 중요한 건 기초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위에 세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빨리 어떻게 보면 이제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이 있을 동안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인자가 들리면 사람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죠? 인자가 들리면 또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4절 내가 땅에서 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으로 초청을 하시고 사람들을 이끄시지만 빛이 있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히 영원히 주님이 기다리시진 않으세요. 빛이 있을 동안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첫 번째 초청을 하십니다. 나는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근데 두 번째는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해. 주님은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거죠. 내가 있는 동안에 믿어라. 근데 너희가 이렇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너희가 믿지 못하면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천국에 결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경고를 하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으면 그냥 너희가 죽으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확대하고 연장시키기를 원하시지만 항상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시면 죄가 가득했잖아요.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지만 그러나 120년이 다 끝나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살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교회 등록은 하고 어떤 분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를 않고 그 다음에 정말 천국 백성다운 이런 증거가, 내면적인 증거와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안타까워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한 분이 그렇게 눈에 띄는데 또 몇 분이 그렇게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시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는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있는 아이들도 이게 다닐 때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도록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냥 재미로만 다니지 않도록 재미로 나오지만 그때 정말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나 기다리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 믿어라. 언제 주님이 불러가실지 몰라요.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언제 주님이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그 무엇으로 건강하다가도 지난주까지 괜찮은데 며칠 전까지는 살아있었는데 며칠 후에 주님 불러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 우리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고 우리 이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것인데,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내면의 변화가 있는지, 팔복에 비추어서 나는 천국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나는 애통해하고 있는지, 나는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삶의 밖으로 나타나서 내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내 경건이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언어 생활이 바르게 되고 있는지, 물질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웃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천국 백성으로서 나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나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골고루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과 내 밖으로의 삶이 일치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내면과 외적인 삶에 분명한 구별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반석인지, 나는 세상의 헛되고 헛된 모래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언제까지나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예배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가 제한되는 시간이 이렇게 느닷없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하나 천국 백성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내일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또 지금 코로나의 상황을 가운데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빨리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다 복구되고 회복되기도 전에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 정권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타락하고 세상의 비난을 듣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